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그냥 순탄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너오는 그 바다의 뱃길이 너무나 험했습니다. 광풍이, 돌풍이 이제 일어나서 미친 바람이, 소위 광풍이 불어닥쳤고, 또 미친 바람이 잔잔한 바다를 건드리자 이 바다도 노도와 같이 일어나서 또 분노한, 마치 파도와 같이 파도가 칩치만큼 일어나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다 미쳤어요. 거의 다 미쳤습니다. 오늘 두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와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도 귀신 들려서 미쳐 있었던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왔던 바다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이 광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마귀는 바람도 미치게 만들어서 소위 광풍이 되었습니다. 광풍. 또 아까도 말했지만 광풍이 또 미쳐가지고 바다를 건드리니까 바다도 미쳐서 또 이제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바다는 광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노도와 같은 파도 이렇게 하는데, 파도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미친 파도, 광도입니다. 광풍이, 또 광도가, 또 미친 상황들과 미친 환경들이 예수님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막아댔지만, 그래서 미쳐있는 광인을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제법 막아댔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미쳐있는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환경보다도 더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완전히 그 영혼 사랑에 미쳐있는 진정한 광인이신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에 의해서 미쳐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말이 안 들어가고 또 타협이 안 들어가고 설득이 안 들어가는데,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예수께 미쳐있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가셨지만 복음에 미쳐 계시고 영혼 구원에 미쳐 계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명에 미쳐 있는 이 분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길만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저쪽 편에서 오늘 거라사 땅인 이곳으로 오신 그 모든 연유 속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그냥 등다섯고 배불러서 그냥 바람새로 유람차 오셨다가 우연히 광인 만나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일찌감치 광인, 더 험하고 더 고달프고 더 빡센 환경, 그렇죠. 광인이 머무는 자리는 빡센 환경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중에 누가 인지상정이 평안한 자리에서 고달픈 상황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미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왜요?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에 미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광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또 좀 내포하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언뜻 볼 때는 오늘 제목의 이 주인공이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청년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오늘 더 많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영혼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미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렵사리 더 안전하고 괜찮고 평안하고, 게다가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의 팬들이 생기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생겨있는 그 땅을 뒤로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고달프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바다를 건넜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목숨 걸고 그냥 돌파해서 그렇게 달려온 이 자리는 참 몇 절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읽어볼 때 환경이 몹시 좋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 있죠.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장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했던 행보가 뭐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미쳐있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 거라사 공동체 사람들 전체가, 마을사람 공동체 전체가 포기해서 내다 버려놓은, 무덤 사이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포기했다, 죽은 거나 진비 없다 하고 내다 버려놓은, 이런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진비 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포기된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청년,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청년의 이 상황들을
이 성경이 적어놓고 우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제일 우리가 그냥 액면가로 접근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미쳐 있는, 그리고 포기되어진 채로 무덤가에서 완전히 유린되어진 채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지나갔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내 곧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이 자리까지 떠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청년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이 이 청년의 인생 전체를 오늘 드러내놓고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주변에 이 청년의 환경, 이 청년이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환경들을 놓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또 문장들을 읽어보면 이 청년이 얼마나 지금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 청년이 지금 놓여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자신의 내면적인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보세요. 이 청년 주변에 묘사되어 오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자 보세요. 벌써 2절만 해도 두 가지가 나왔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또 무덤 사이, 무덤과 무덤 사이. 또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쇠사슬. 또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이 단어들, 어떤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더러운 귀신.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 또 무덤과 무덤 사이, 또 쇠사슬, 고랑과 쇠사슬,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쉽게 우리 이음절로 말해서 자해한다, 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 무덤과 무덤 사이, 고랑과 쇠사슬, 그리고 자해.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이 이 청년에게 따라붙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뭐 웃음이 있고 미소가 띄어지고 뭐 밝아지고 뭐 어떤 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죄다 이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날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나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오늘 이 청년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청년이 놓여 있는 이 환경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막 단어 몇 개만 읽어봐도 얼마나 빡센 인생이라는 것을 이 청년과 굳이 대화를 안 해봐도 알겠어요. 환경을 보세요. 이 청년의 놓여 있는 환경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딱 이랬거든요. 딱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떠올려봐도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친구들과 관계나,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살았던 20년 동안에 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다 이런 단어들이 늘 놓여 이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없고, 늘 긴장하고, 늘 원망하고, 늘 미워하고, 늘 불안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어서도 이런 삶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복했던 삶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말입니다, 그러한 삶들이 영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이 영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은 이미 이 고통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괜찮지 하는 사람도 이내 곧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이는 이내 곧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모두가 다 이 인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참 좋지 못한 부정적인 단어, 더러운 귀신. 이 청년 주변이 아니라 이 청년 내면 속에, 인생 속에 그냥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앉았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친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정말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청년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어떤 묘사들을 4가지를 짚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덤 사이에 있는, 무덤과 무덤 사이를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이 모습, 비참한 모습, 그리고 쇠사슬로 막 묶여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 그리고 막 어렵사리 돌을 집어들고 자기 몸을 막 해코지 하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뒤에 따라오는 3가지의 비참한 모습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붙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 청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자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주인은, 불신자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고 믿도록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마귀가 예수 없는 이 불신자의 삶을 섭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 할 때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물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한 종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한 종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2 주인 중에 한 주인은 하나님, 2 주인 중에 한 주인은 세상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를 주인으로 우리가 삼고 그리고 속고 살든지, 우리는 지배를 당하거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저 미개한 섬나라에도 누구도 안 가르쳤지만 종교를 만들고, 누구도 안 가르쳤지만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절대자에게 자신의 불안한 삶을 자꾸만 이렇게 고백을 해서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만 이 불완전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거슬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넣어놓은 영적인 퍼즐이에요. 그 퍼즐의 조각은 예수를 만날 때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을 놓고 이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우를 범하니까 인생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청년을 돕기 위해 오늘 광풍을 돌파해서 이 청년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이 청년이 보여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탄이, 그리고 귀신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나는 없고 나는 죽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세상 만사 마음먹이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먹어집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해졌습니까? 불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불행해졌습니까? 예? 분노, 두려움, 공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쓰레기들을,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마음에 허락한 적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인생을 사는데 띵똥띵똥 문 열었더니 옆집 아줌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막 우리 집에 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보다 더러운 오물이에요. 그걸 누가 자기 집에 방치하고 받아줍니까? 다 거절하죠.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 뭐 했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들어올 때 뭐 했냐고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 뭐 했어요? 우리 이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어느새 이 안 좋은 감정들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죠.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미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걸 뒤늦게 눈치채고 돌아보면 이미 이게 다 이미 장악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뒷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원수 마귀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살았고, 행복하려고 공부했고, 행복하려고 대학을 나왔고,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알을 낳고, 행복하려고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 행복하려고 행복에 그냥 한에 맺혔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먹어져요. 다리 뻗고 자고 싶은데 막 걱정이 하나 바늘처럼 꽂히면은 밤새도록 잠 못 자. 나는 정말 자기를 원했어요. 나는 정말 새 그릇 먹기 원했어요. 안 넘어가 밥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영주 리더님 여기 계시죠? 어디 계시노? 예. 항상 남편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영주 리더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많은 사람한테 행복 모임 때마다 정말 제가 강조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따박따박 이런 유의 얘기들을 했더니, 내가 기억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 17년 행복 모임 하면서 제가 지냈던 행복 모임 현장에서 가장 이 메시지를 가슴 뜨겁게 진지하게 눈물 막 흘리면서 진짜 그렇다면서 깜짝 놀랐다면서 이걸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 그분이 바로 저번에 남편입니다. 나는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듣고 보니까 나는 한 번도 몰랐는데 맞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요. 맞아요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놓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내 맘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가정이 되었지만 이게 지금 가정사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안 돼.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글퍼서 울었나? 하여튼 막 우시더라고. 마음이 내가 안 먹어진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먹어지는데, 이건 똑같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도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자연인 나 같으면 결정하지 못했을 법한 놀라운 거룩한 결정들, 의로운 결정들, 성령은 이런 결정들을, 내가 못하는 결정들을 막 해주십니다. 막 개척을 막 겁없이 하게 해주시고, 건축을 막 하게 해주시고, 행복 모임에 막 그냥 나는 막 부끄러운데 막 다리를 가고 있어. 벌로 막 가고 이렇게 막 가 있고. 할렐루야.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리지 못하는 결단들, 이거를 성령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데 성령이 주인 되시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라고요. 유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원수 맞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거 사설 필요 없고 설명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할 거 없지. 뭐 종윤 간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인생이 지금 요즘 많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네, 미영이가 자꾸 사귀는데 삐지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여자친구랑 제 사이를 지금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원수 마귀를 좀 목사님 기도해서 좀 물리쳐 주세요. 난 이렇게 상담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인들이 상담할 때 그 인간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내 남편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를 목사님 좀 기도해서 좀 쫓아주세요. 자꾸 미운 마음을 넣어주는 이 원수 마귀, 이거 좀 밀어주세요. 이 더러운 귀신 역사를 좀 그치게 목사님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도,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 진짜로 그 상황의 주범인 마귀를 우리가 변호하는 듯해요.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라사 땅에 딱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딱 만나서 제일 먼저 딱 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청년의 삶을 좀먹고 있고 망치고 있는, 숨어있는 배후에,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숨어있는 배후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을 폭로하고 딱 정체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딱 드러낸다고. 이거 딱 드러냅니다. 첫 번째, 나중에 해야 될 건데, 이 뭐냐,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네 이름이 뭐냐? 딱 읽고. 도둑은 언제 토끼입니까? 도둑은 언제 토끼노? 들켰을 때 토끼입니다. 들켰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돕고 청년을 돕고 막 얘가 막 미친 짓 하고 막 침을 그러니까 야를 돕겠다고 막 이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막 자기 정으로 막. 그러나 그 동네 사람 전체가 빗나간 정으로 부족한 어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의리와 이런 어떤 가족애로 내 아들이고 우리 오빠고 우리 뭐 형이고 동네 사람들이 친구고 이래가 얘를 도우려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이 도움이 먹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히지 않으니까 무덤에 버리잖아요. 사람의 놀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체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쇠가 빠지게 돕지만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포기되어졌어요. 상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나타난 이 청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현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돌로 자해하고 있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체를 드러내고 딱 구주자 쫓아내니까 정체를 드러내니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어디로? 돼지한테로 떠나갔죠? 돼지한테로 이 귀신이 옮겨가면서 이 청년이 바로 그 순간 온전해집니다. 온전히. 이거는 막 힘을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정체를 드러내면 돼요. 영적으로 정체를, 그 악한 원수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면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사라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귀한 사역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굉장히 묵상할 것이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행복 모임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뭐였냐, 배짱이 뭐였냐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례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의 그 전문 영역을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하는 그 어떤 뭐 사업이 잘 어려워서 뭐 이게 참 되게 안 되고 막 꼬이고 이렇게 했는데 막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사실은.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의 문제의 실체는 뭐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실체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화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이거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은 뭡니까?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 이 말입니다. 증상.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는 이 환자가 말하는 증상만 쫓아갈 게 아니라 뭐를 진단하고 딱 처단하면 됩니까? 원인을 딱 진단해서 원인을 딱 처방하면 되겠죠. 그럼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머리가 아플 때 막 머리에 막 십자가 그리고 배 아프다고 배에 막 아까진기로 십자가 그리고 이런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종합 감기약, 화콜 이런 거 하나 딱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열나고 기침나고 몸이 오한이 들고 복잡한 증상이 많죠. 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면 이 증상은 다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일이 내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고 원망이 일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딱 생기고 기도 생활을 딱 시작하니까 이 사라집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말.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의 사슬, 인생의 복잡한 사슬, 얽힌 고리들, 이게 진리가 올 때 단순해져.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없고 진리를 모르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 많아요. 술을 많이 돈다고. 술을, 머릿속에 술을 너무 많이 들어. 술을 앞에 있는 사람은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 혼자 경쟁을 하고 싸웁니다. 저런 눈빛은 어떤 눈빛이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자기 혼자 막 술을 둬서 막 결국은 난리가 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해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냥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저희를 담고 또 저희 속에 또 다른 저희를 담고 막 지하 막 십자까지 내려가고 이런 거 없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막 란질 입고 막 설치살 때 보리발 아내가 웬만한 종들은 다 넘어졌어요. 가드림이 다 날아갔어. 좀 제가 좀 만들어내면은 요셉만 이게 뭐 옷 뜯기면서 지가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라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은 사모님 지금 사람이 보잖아요. 나중에 저녁에 만나요.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오늘은 안 돼, 내일 만나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이 말. 단순하죠.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한 포도주는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삶이 딱 정렬하고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를 잡는다는 것은 스케줄 1번부터 10번까지 스케줄을 다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스케줄 1번을 딱 잡아놓으면 2번, 3번, 4번은 밑으로 스스로 줄을 딱 섭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정하면 2번, 3번, 4번은 그 밑으로 딱 줄을 선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소중한 일을 그 하나를 딱 정하면, 헤드십을 딱 정하면 기관차가 가면은 객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이 단순하지만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화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순합니다. 머릿속에 저희를 그럴 정도로 머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말하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더러운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바람에 나타났던 나머지 연쇄 반응의 3가지 문제들. 첫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누가 청년이 원해서 거기 거처를 뒀겠습니까? 사탄이 휘둘러대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짐승처럼 살게 되어져요.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만만한 곳입니까? 우리 한 번씩 짬날 때 무덤에 가서 바람 쐭니까? 무덤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이죠. 인생의 볼장을 다 보고 끝을 낸 사람이 묻혀있는, 몸이 썩어서 짓물러져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썩혀있는 그런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무덤가에 살아있는 청년이 그런 곳에다가 집을 왜 지었겠어요? 죽었다고 본 겁니다.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이 청년을 죽었다고 본 겁니다.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이 사람을 지운 겁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가 이 청년의 처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묘지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은 사람들의 끝을 의미하는 마지막 처소 아닙니까? 마지막 처소,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끝내는 곳입니다. 이 청년은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끝이 나버렸어요. 이 청년 가만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들여다보면, 그렇죠, 다소 귀신 들려 문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젊고, 그리고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죽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 그런 젊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무덤 사이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되어진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되어진 인생. 무덤 사이에 버려진 이 몰골이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아파트, 최고급 자동차,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초호화 관광지, 그 속에 있는 볼거리, 또 먹을거리, 즐길거리,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싶을 만큼 좋은 곳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에 정작
하나님이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하지만, 참 좋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란 바로 좋은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꼭 있어야 할 단 한 존재가 계셔야 천국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굳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할 때 그런 천국이 없어도 안 가도 천국만큼 좋은 이 세상 살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잘 마음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도로 문명이 발달했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천국 같아요. 그러나 안락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해도, 편리하다 해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무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부 관계가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생활이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야망으로 똘똘 뭉친 나의 직장생활이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경제생활이, 재정생활이, 열심히 버는 그 인생살이가 미안한 말이지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헛짓거리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도 보셨지만 뭡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30배로 보답하고 60배로 보답하고 100배까지 결실이 일어나서 말로 못하는 변화와 성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심으면 다 썩어버려요. 투자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인생을 삼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귀신이 잡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불 꺼진 집은, 불 꺼진 집, 생기 없는 집이라.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 인생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리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지만 말을 다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궁궐도 높은 곳도 화려한 삶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삶이,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이죠. 무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땅에 묻히지만 않았지 내가 정말 거의 껍데기만 가지고 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살이를,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모습이, 아이와의 관계가, 가족 간의 모습이 마치 생기 없는 시체들이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놓여 있는 그런 관계 없습니까? 생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가정에게 우리가 무덤에 가서, 그렇죠, 거의 무덤 같은 그 자리에 가서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그 무덤에 딱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덤에도 복음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변화와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덤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덤가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더불어 또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더러운 귀신이 주인 되어지니까 인생살이가 의미 없이 무덤이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 이 무덤에서 또다시 어떻습니까? 환경이 무덤이 되어진 것만으로도 끝이 안 나고 자신의 삶과 몸은 어떻습니까? 인생 전체는 어딘가에 묶인 것처럼 포로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에 매는 타이를 넥타이라 그러죠. 넥타이. 우리 영혼이 묶인 것을 소울, 영혼은 소울이라는데 소울타이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혼연이라 합니다. 한문으로는 혼연, 소울타이. 우리 영혼이 마귀에 의해서 결박되는 것, 포로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게 포로된 것입니다. 결박당한 것, 결박된 겁니다. 이 청년은 물리적으로 쇠사슬에 매였지만 마귀가 주인된 삶은 이미 포로된 것입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이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가만두면 430년간 노예로 살았죠. 고조 할아버지부터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집은 5대 6대 대대로 다 노예 집안이라. 우리 옆집도 노예고 내 친구도 노예고 내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 뭐 하시노? 노예입니다. 가정방문해 보면 아버지 다 노예, 집안 대대로 다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다 노예라. 민족 전체가 400년 이상 노예, 다 노예,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부만 종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꿈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보고 듣고 본 곳이 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상 본 곳이 없어. 그러니까 꿈을 못 꿔요.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이 노예의 삶이 이게 불편하고 안 좋지만 불행하지만 이것 이상의 삶이 없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저항을. 아마 고조 할아버지가 1세대 노예들은 저항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족속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우리를 왜 이렇게 억압을 하냐면서 바로 뭐하냐고 그러면서 막 독립운동 막 하면서 항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되었던 1세대가 그 어떤 바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폭력에 의해서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다음 세대가 꺾이고 다음 세대가 꺾이고 한 5대가 내려왔다. 한 400년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모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성김과 사비공파, 예?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손 태어나 보이기에 온 천지가 술꾼이라. 나는 사람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집이 다 이렇게 찌지고 뽑고 싸우고 다 이렇게 이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런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또 등장하는 친구지만 우리 이원재 목사 교회 와가지고 내 쫓겨나가고 갈 데가 없어가 저쪽에 시흥 중리 시흥 아파트 지금도 있어요. 시흥 아파트. 그래 맞아요.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 당시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 다 못 외웠어요. 쫓겨나가고 그거 같이 가. 그럼 친구가 재워주는 기라. 이 친구도 착하니까 꾹뚝 잔다.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 잔다. 자면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안방문이 열려가지고 그 장로님 또 권사님이 아마추어 시인이시고 말이 돼요? 엄마가 시인인 거? 그럼 내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이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딱 누워 계시는데 친구 엄마 무릎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무릎에 어떻게 누울 수 있어요? 무릎은 니키 가는 거지. 무릎은 니키 이거지. 어떻게 무릎에 어떻게 남편이 부인 무릎에 누울 수 있어요? 딱 누워 있더라.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새치를 막 뽑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남편이 부인에 의해서 새치가 뽑힐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새치와 흑채를 다 뽑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다 뽑아요. 근데 그런 거 보다가 이 집에 뭐 훑어내갖고 막 새치 뽑고 이런 거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쓱 지나가다가 딱 봤지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마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고 밥을 무사히 먹더라고. 있을 수 없어. 너무 충격. 나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집을 가정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소원했어요. 이게 부러워서 나는 그때부터 부러워하기로 했어요. 내 친구 이번지기를 부러워하기로 했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 테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갑부리 됐지만 나는 저런 가정을 만들 테야. 나는 머리카락 안 찢어질 거야. 나 이렇게 막 나는 니키게 안 차일 거야.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부러웠어요. 정말 소원했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나? 복음을 통해 온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소망이 생겼죠. 네? 다시 태어나야 돼. 이번 생에는 걸렀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꼬라지도 내가 이미 이렇게 20년을 살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미 이렇게 살아왔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된다니까 이게 나한테는 소망이 돼야 안 돼요. 선천적인 게 아니고 복음으로 후천적으로 복음을 만나도
무덤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잖아. 나는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진짜 복음인 거라.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절대로 이분을 떠나지 않기로. 누구 좋으라고 떠나노? 누구 좋으라고 방황을 하나? 이때까지 20년을 이렇게 방황했는데 어떻게 만난 주님인데 이걸 막 손 놓고 막 옛날로 돌아가서 깔짝깔짝거리고 주님을 또 이렇게 막 시급시키고. 안 돼. 주님이 내칠까 겁난다. 안 나가요. 딱 붙어 있을 거야. 딱. 어디 갈라 하노? 어디? 옛날 과거가 지긋지긋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세상에 발 한쪽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예수 없는 삶이 정말 지긋지긋해야 돼. 저는 정말로 상처가 많았다. 정말 저는 다시는 안 돌아 한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한 게 이게 벌써 3년 지났다. 30년 지났다. 예?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더니 안 돌아가더라고. 아직까지는. 예? 예수 얼마나 믿으셨어요? 이제 지겨운 싸움 돌아가 보려고? 손입사님 이제 우리 지겨우니까 돌아가 보려고 합니까? 돌아가면 안 돼요. 예. 김형이 돌아가면 안 된다. 예? 좀 아들이 이래가 막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얻은 이 은혜, 이걸 놓는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스스로 못 풀어요. 그래서 모세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모세를 그 애굽에다가, 애굽이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애굽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도 못했기 때문에 저항도 못하고 있었던, 이게 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이게 그냥 괜히 그냥 다르게 살라 그래. 늘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이렇게 살았던 그 애굽 속에 최초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고. 우리의 출신의 비밀을 처음으로 말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겨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견디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넘치도록 12광줄이 남기고, 할렐루야,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거 별걸 깨달은 것도 아닌데, 별걸 대단한 걸 깨달은 게 아닌데, 이 몇 가지 이야기를 복음을 담아서 행복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사람마다 그렇게 웃기다, 별 얘기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던 현재 나의 남편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한번 가져보겠노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뜻을 정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인은 언젠가 수 틀리면 바로 도장 찍어본다 이렇게 하면서 늘 이거 이혼증서를 이불 안에 이렇게 장롱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늘 거기 남편도 거기 이혼증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바로 끄집어내고 바로 찢었어요. 바로 찢었다고. 내가 찢으라고 한 적 없는데 자기가 막 우와 하더니 막 속았다면서 찢어버리더라고. 참신하게 내 말했더니 어떤 부인은 자기 집에 당장 가자고, 이웃에서 보험 듣고는 이분이 자기 집에 당장 가자고 끌고 가더니 저를, 자기 집에 막 남편하고 헤어지고 자기가 불안해서 남매를 키우는데 불안해가지고 늘 그냥 막 귀신한테 빌고 부적 붙이고 뭘 사붙이고, 그 붙이기 막 1,000만 원 넘는다고. 이 붙이는 이 망글 다 속았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속았다고. 이거 억울해 죽겠다고 다 떼달라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뛰니까. 그래서 난 깜짝 놀고 가가지고, 뛰도 되냐, 달마도가 이만큼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이걸 뛰니까 다 뛰니까 이게 거실이 휑하더라고. 휑해. 내가 뛰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고, 이 부인이 막 속이는 자를 듣고 나서 분노해가지고 막 내가 이거 속았다 하면서 막, 나는 그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어. 분노하더라고. 그러면서 다 끝났는데 내가 갈라 하는데 한 개 더 남았다 하면서 자기 아들 방에 들어가더니 비계를 들고, 비계 안에도 들었다 하면서, 그 내가 보니까 지퍼가 달렸는데 내 지퍼를 했는데 이번에 시칼 들고 가고 시칼로 찔러붙어. 시칼로 딱 보니까 막 닭 트레기가 막 난리가 나붙어. 그래 막 수시가 막 흔들어대더니 요만한 그 부적을 꺼내더라고. 이게 얼마인지 아냐 하면서 속았다면서. 그래서 그날 그 부적하고 다 싹 다 모아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이 싹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 금요 기도회에 제가 그날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 부목사 때 설교했는데 달마도 여기다 다 세워놓고, 예?
여기다가 단상에다 강대상 앞에다 달마도 다 세워놓고 신주단지 세워놓고 거기다가 실패, 부적 다 올려놓고 이래가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엄마야 달마도가 있노 기도하고 교회에 달마도가 있노. 야 오늘 설교가 김 목사 아이가 김 목사 또 또라이 같은 목사가 또 저 뭐 하라는 것 같다 하면서 근데 다 들었어. 수근수근거리더라고. 그런데 나와서 여러분 이거 희한하지요. 오늘 달마도가 눈 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오늘 적지에 와서 눈 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달마도의 주인이 저 뒤에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딱 일어났대. 53세 김기명 어머님이라고. 지금도 있지 않지 내가 다 일어났다. 그래 막 박수하고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23살 아들도 데려왔어요. 가치에 대한 방해 해제된 아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사랑은 여러분 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힘주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인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해방과 자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140년 전 이 나라 귀신에게 눌려있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분양하고 조사신 섬긴다고 귀신에게 눌려있고 양반 쌍놈이 평생 있을 것만 같고 한번 팔자가 잡히면 끝도 없이 이게 대물림 되어지고 고통 속에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탕음이 없는 이 소망 없는 나라에 범선 타고 태풍을 돌파한 예수님처럼 수개월 지나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복음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흉하게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눈이 안 보이는 쇠사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집만은 안 돼, 내 팔자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쇠사슬, 이것마저도 오늘 예수의 복음이 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이 어떤 실패를 했든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안 되었던 경험이 있든지, 불통했던 경험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 내 귀를 울리는, 내 귀전을 울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거라사 땅, 소망 없는 땅, 그 무덤가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청년은 무덤 사이에서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결박당한 채 고통받으며 삽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쇠사슬, 더 강력한 고랑으로 이 청년을 끊임없이 묶어놓고 또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쇠사슬과 고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이 청년이 귀신 들려서 막 그냥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청년을 보호할 심사로 이 청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줄로 묶고 끈으로 묶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쇠로 묶고 쇠사슬로 묶고 고랑에 걸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의 시도는 이 청년을 돕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청년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더 강력한 쇠사슬로 이 청년을 묶어놓은 이 쇠사슬의 의미가 뭡니까? 돕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라 너 거기에서 오지 마라 하는 쇠사슬입니다. 너 비정상이니까 정상적인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과 기억에서 지워지는 그것이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노력의 끝입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알죠? 김병의 여자가 없습니다. 내가 도울려 있지만 결국은 나도 소울타이, 이 문제를 만난 이 사람, 그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놓고 한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식구들, 혈족들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병들었습니까? 한 명이? 식구들 모두가 다 바캉스 피서 못 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병져 누우셨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하죠. 처음에는 걱정하죠. 그러나 사람이 이게 끝이 없으면, 이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참 안 됐다, 마음 아프다 이러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 청년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둔 덕분에 이게 내 형이라고, 이게 내 가족이라고, 결국은 이 청년 때문에 거라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가 뭡니까? 무덤가에다가 그 사람을 놓고 쇠사슬로 딱 포박해서 정상적인 삶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박시킨, 이게 뭐냐? 분리고 단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리와 단절 속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내어 다리를 만들고 연결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죄인의 그 결렬된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결렬된 사이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고 다리를 연결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이 예수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도록 당신 자신이 몸을 찢어 인생 당신 자체가 그냥 화목제물로 드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이 화목하도록, 그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과 편법으로 묶어놓은 쇠사슬을 예수님이 오셔서 상징적으로 이걸 끊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잊혀진 존재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애썼던 내 남편,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소망이 없고 길이 안 보여. 나중에 내가 막 묶이니까, 나도 막 눌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자기네 남편이나 자신의 부모와 아내를 놓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정말로 내 남편의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 아내가 복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타까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여자가 예수를 믿길 바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편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힘드니까 얘 때문에 그냥 뭐 어떻든지 간에 교회 얹혀져 가지고 예수 믿고 왔다 갔다 뭐 잡으라도 저 뒤에 앉아 있고, 그러면 내가 조금 예수 믿기 좋으니까 결국은 그 전도에 저희도 내 편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없는지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자기 남편이나 가정이나 부모 자식을 놓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 미성숙한 사람도 자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응답은 보류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겠다면 말이죠. 내가 좋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려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의 주먹으로 그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해방을 얻도록 그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쇠사슬로 묶어두고 저 지하실에 감춰둔 그런 사람들, 그런 기억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놓고 고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쇄 반응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몸을 자해하는 것,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어떻게 손을 뺐는지 돌을 주워다가 자기 몸을 또 자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청년에게 오셔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무덤 사이와 그리고 쇠사슬 그리고 자해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에 매여 있는 청년에게 직접 오셔서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무덤 사이에서 그를 건져내어 두 번 다시 자신을 자해하며 살지 않도록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나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식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촌목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자, 정체를 드러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네,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이야 하는 것이 도둑이야. 따라서 도둑이야. 네, 도둑을 도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소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예수님조차도 미혹하려고 한 짓거리를 행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딱 봤다 이 말입니다. 요 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아무도 잘 모를 때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의 초창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수의 아들, 그냥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의 정체를 딱 알아봅니다. 귀신을 딱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오고 그리고 절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게 희한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가 왜 왔는지 안다 했어요. 눈치를 챘다 했습니다. 자기를 쫓아내려고 왔겠죠. 거의 다 잡아놓은 이 청년, 마귀 밥입니다. 다 잡아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을 시작으로 거라사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요량이었는지 몰라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짓을 예수가 하기 위해서 지금 밤들 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봤으면, 정체를 알았으면, 의도를 알았으면 달아나는 게 정상이죠. 달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봤고 누가 달려왔고 누가 절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렇게 독자로서 읽고 있으니까 여기 귀신이 했다고 알고 있죠. 네.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 흐름상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배우에? 귀신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성경을 그 당시에 몰랐던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걸 예수님을 보자 달려오고 절하는 이 모양을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청년이 하고 있어요. 청년이. 청년이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막 예수님 딱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절을 하고 저 광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멀쩡하게 그것도 예의까지, 심지어 예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이걸 마귀가, 귀신이 연출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정말로 숨기려면 예수를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맞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나야 맞습니까? 달아나야 맞죠. 그런데 귀신은 청년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왔고, 심지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그 와중에 예의도 있고 절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방문,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이죠. 예수님의 신방을 고상한 말과 함께 그리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거절합니다. 목적은 거절이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보다 더 멀쩡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가 청년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 결국은 그냥 가시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방이나 전도하러 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듣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높으신 양반이시여. 소문대로 인물들 추정하시군요. 목소리 와, 내 귀에 박하사탕 넣은 줄 알았다. 화하네. 끝내줘요. 감동. 너무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고 조금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다. 이렇게 칭찬까지 듣고 막 이러면서 뭐 잘생겼다 해서 이렇게 뭐 칭찬 붕 떴어. 어디서도 못 들어봤다 이런 말 막 이런 막 들으면서 칭찬까지 하면서 이러면서 싹 거절하면 이거를 물리치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들어갑시다. 일단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고상하고 매너가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냐, 이 다 필요 없고 결론은 뭐냐면은 거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절할 때 이거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나를 축켜 세워주고 칭찬하고 있고 이 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정중히 거절하며 심지어 지금 현재 자신이 너무 괴로운 중에 있어 만남이 힘들 것 같다고 고상하게 예의를 갖추고 거절하는 이런 사람한테 그럼에도 우리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할 때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세리덥니다. 거의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냥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칭찬, 예의, 고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의 이름을 딱 부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꾸짖어서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분명 보고 달려오고 절하고 거절하며 말을 하고 있는 자가 주어가 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고 청년이 하고 있어요. 그가 보고 그가 달려왔고 그가 절하고 있고 그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존재는 분명 그 무덤 사이에 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꾸지람을 선포하시며 이 청년의 문제의 배후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드러내어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역의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봐야 할 삶의 본질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청년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멸과 고통으로 이렇게까지 이끌었던 문제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또 9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압당한 이 귀신들이 그 청년의 입을 통해서 이실직고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의 족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의미까지도 다 실통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실제로 2,000마리의 귀신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령으로 2,000마리 군대 귀신들은 곁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이윽고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돼지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전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빠져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몰사합니다. 13절 말씀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돼지떼 자살 사건입니다. 자살 사건이죠.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봤죠. 완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있던 아우디 외제 승용차 안에 세 식구의 그 죽음을 우리가 비보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참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린 딸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거의 그냥 실신한 채로 의지 없이 잠결에 엄마 등에 들쳐펴져가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 차에 의식이 없는 채로 그냥 탄 겁니다. 앞자리에 아빠가, 뒷자리에 딸과 그리고 엄마가, 그리고 바다로 돌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돼지떼가 몰사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청년 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뒤에 곧장 돼지떼로 들어간 이후에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소상히 기록한 것은 여기 이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약 이 청년을 이렇게 이 시점에 이렇게라도 와서 광풍을 돌파하고 파도를 돌파하고 이렇게 다급하게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 환경을 뒤로하고 이렇게 다급하게 오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서 돕지 않았다면 이미 무덤가에 버려졌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쇠사슬에 매어 있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이 자해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는 무덤가에 들어간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돌로 자기 몸을 해코지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늘 비로소 돼지의 모습을 통해 보았죠. 귀신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돼지의 자살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한 이 청년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그것이 1시간 뒤에 일어났을 일인지,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속에 있던 귀신이 이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다음 단계로 그렇죠. 그 꿍꿍이 속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의 몰사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만천하에 보이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멸망이라는 말은 바로 영혼과 몸이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가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도둑질했어요. 이미 인생을 삼키고 있어요. 멸망만 하면 돼. 이제 지옥만 가면 돼. 지옥만. 그런데 각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처럼 무덤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멸망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복 모임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방이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나는 귀찮고 말고의 문제지만 그 사람은 오늘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말고의 문제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말고의 문제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일로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2,000마리 군대 귀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들의 그 목적이, 악한 목적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천하에. 그리고 이 귀신 하나가 나갔는데 이 청년은 완전히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정상으로 완전히 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즉시. 믿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하나가 나가니 당장 바로 그냥 이렇게 인터벌이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이 귀신이 나가자 바로 이럴 수 있는 청년이었잖아요.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걸 본 목격자들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변화가 이 청년에게 일어났습니다. 단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주인 행세하던 악한 귀신들이 나간 것뿐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보고 옆에서 이거 모든 상황을 다 목격했던, 입을 꽉 다물고 예수와 이 청년의 만남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습 전체를 다 옆에서 지켜봤던 목격자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돼지떼들을 몰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은 충격을 받아서 마을로 내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청년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공동재산, 이 거라사 공동체 전체의 공동재산이었던 우리 돼지 2,000마리가 다 끝났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목한 것은 우리가 도우려다가 포기해서 무덤가에 버려놓은 그 청년이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 때문에, 이 청년 하나 살리자고 돼지떼 2,000마리가 피해를 보았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 살리자고 돈을 썼어. 이 한 사람 살리자고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을 했다고?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 희생하고 한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 아멘 하시고. 전도지를 100만 장 뿌려 한 사람 전도한다면, 아이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까지 수고하나가 아니라 100만 장 뿌려 한 사람 전도된다면 해야죠. 교회가 물질을 써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 가치는, 세속적인 가치는 사람의 회복에 있지 않아요. 돈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럴까? 그 사람들의 수준일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울렛이 이번에 48명 가려다가 말았죠. 48명이 갔으면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5,800만 원 좀 듭니다. 일주일. 목사님 그거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선교 하는 막 그거 아울렛이 고려봐야 아울렛인데 그거 갔다 오는 거 올라와서 뭐 금토주 그거 일주일 그거 참으면은 그거 한번 딱 킵하면은 5,800만 원. 5,800만 원 일주일에 어디서 버노? 아, 그 물질이면 우리가 그걸 교회에 딱 모아서 이 5,800만 원이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나? 우리 이수희 전사님 뭐 한 200만 원 드리고 또 휴종 군사님 또 한 300만 원 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노? 구유 가서 또 우리 커피 한 500만 원씩 먹고 얼마나 좋겠노?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선교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사람이 가야 합니다. 5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래 예멘 사람하고 이제 눈 마주치고 웃었다 하더나. 이제 눈 마주치고 인사한다고. 그게 선교 열매가, 그게 5년 동안 선교 열매란 말이야. 인사하게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신앙생활 새가 빠지게 하고 훈련 그만큼 받았는데 이제 이것밖에 안 자랐나? 아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완전히. 그러나 물질의 마음이 있고 세속의 가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돼지편이에요. 돼지편.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복음의 역사를 듣고 막 흥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예수 앞에.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쫓아보내봐. 예? 이런 역사를 주신 예수님, 이런 축복을 주신 예수님, 야, 기가 막힌다. 지구명에도 뱃달려 온다고. 우리 그라사 공동체에도 광명이 찾아왔네. 이분이 왕이시다, 모시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시라는 겁니다. 왜요? 돼지 편 든다고, 돈 든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온몸으로 경험한 당사자인 이 청년은 동일한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다 같이 읽으시죠. 18절 시작.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렇죠. 같은 자리를 봐도,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 상종 못할 뿐이다, 적당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거리 둬야 되겠다, 이 교회 분위기 보이겠네, 이거 뭐 심상치 않다,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가길 원한다. 주님, 나를 13번째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손짓하고 주님 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감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광인, 진정한 광인은 바로 예수님께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광인이시고, 더불어 귀신에게 미쳤던 이 사람도 결국은 돌아가서 행적을 보니까 대가볼리 전체에 예수의 행적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게 행하신 위대하신 역사를 들어보라, 그가 나한테 하신 위대한 일을 들어보라 하면서 전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로부터 이제는 진짜 귀신에게 미친 광인이 아니라 예수께 미친 광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위해 살기로 인생의 결정을 바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진정한 광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시겠습니다.